사람, 아마도 세상의 관점으로 바울 사도를 평가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세상의 평가는 그가 처형되었다. 그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이 거친 평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바울 사도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자신을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음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말년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년을 보면서도 확신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믿음을 지켰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모진 고난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스스로 다 이룬 사람으로 자랑하며 확신하며 표현할 수 있게 하였는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이었고, 바울은 그 이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그 이름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말년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도 없고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모든 것을 얻고 이루었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의 이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 세상 앞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숭고함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과 헌신과 희생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대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희생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저 천국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입니까? 우리는 영광은 원하면서도 영광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수반되는 꼭 필요한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주어진 영광은 결코 영광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없이 주어진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그저 물려받은 많은 재산은 탕진될 뿐만 아니라 곧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부모에게 노력 없이 어떤 자리를 물려받았다면 그 자리는 그 자식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식을 오히려 실패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에게 물려받은 무엇인가를 그 자녀가 잘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 자리를 지킬 만큼 그는 고난을 통과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땅히 다 했으며 무엇보다 그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는 의의 면류관, 큰 영광을 얻게 되리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지요. 아주 안 좋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편지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앓고 있는 외로움이 흠뻑 묻어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의 바로 곁에서 잘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옥되고 점점 그가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바울을 버리고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데마가 신앙을 버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어쩌면 목숨을 얻기 위해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도 버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데마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며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데마는 이 일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쉽사리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은 결론은 바울을 떠나, 믿음의 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보장받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택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고민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인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택하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한다면 잠깐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피하고 육신의 안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그 문제 앞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내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피하고 도망쳐도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일생에서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진정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내게 유익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라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 다음 11절에는 데마의 결정과 반대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곁에 많고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갔든 아니면 일이 있어서 떠났든 바울 곁에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주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지금 자신 곁을 지켜주고 있는 한 사람 누가를 생각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예나 지금이나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볼장 다 본,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남겨줄 것도 없고 오히려 명예롭지 못한 한 죄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누가는 바울의 가장 좋은 동역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아예 함께 했습니다.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유일하게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그게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애칭인 루카스라는 이름으로 루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거나 이름을 생색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함께 동역자입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기쁠 때, 즐거울 때, 풍요로울 때, 행복할 때 함께하는 사람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당하며 아플 때, 고통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때 그 형제의 곁에서, 그 자매의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모든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린다, 아낌없이 드린다. 맞습니다. 그것이 헌신의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다. 헌신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누가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함께하고 풍요로움에 함께하고 편하고 좋은 길 걸어갈 때 함께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고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진정한 동역자입니까? 아니,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동역자로 서 있습니까? 그냥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함께 전도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함께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즐거움과 풍요를 함께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간이 다른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시간이 그저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1년에 한 번 드려야 해서 그냥 드리는 기계적인 예배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드리는 헌신 예배라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할 마음이 없는 헌신 예배, 헌신할 생각이 없는 헌신 예배, 헌신할 계획이 없는 헌신 예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눈물과 역경을 헤쳐가며 함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는 헌신 예배, 그냥 이름만 헌신 예배인 헌신 예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가 이런 것이라면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여성도님들이 움직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이 숫자도 많고 남자분들은 주로 직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남성, 우리 전도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성 성도님들의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성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는 교회는 결코 크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수적인 성장과 외형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헌신해야 교회가 진짜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여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부분 채워지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다 거의 많이 감당해 주시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19년째 사역을 하면서 본 바로는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집문서를 들고 오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정도로 남성 성도님들의 비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사도 바울. 그런데 그 비참한 생의 마지막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누가? 여러분의 눈에는 그 누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권력과 부가 많이 주어지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광을 얻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동역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이 힘을 내면 우리 교회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더욱 크게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가 진정한 동역과 진정한 헌신으로 귀한 교회를 일으키고 1만 성도의 비전을 이루는 중심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옳다 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남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심남전도회 회장이며 남전도회 총무이신 이경환 장로 나오셔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2018년도 남전도회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전도회 총회장으로 박준영 안수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각 전도회 보고는 그 연령대와 회장님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남전도회는 40년생 이상으로 이동선 장로님, 이남전도는 41년에서 47년생으로 황호열 집사님, 삼남전도는 48년도에서 52년생으로 정택진 집사님, 사남전도회는 53년도에서 55년도생 유번수 장로님,
오남전도는 56에서 57년도 이종수 장로님께서 회장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육남전도는